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아닐까.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삶. 사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나요? 제가 사실은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면 너무 떨려서 막 입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손이 막 떨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쓴 글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데 뭐 그 기도문을 써갖고 하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떨리면요 대표 기도문 써갖고도 안 보여요. 근데 이럴 정도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극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때는 뭐 교회마다 교육자가 없어서 부장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그 성경을 암송시키는 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외우면서요,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외웠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서는 게 거꾸로 신바람 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며 살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80번 이상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찾아보기 전에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아버지의 배경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을 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임신할 수 없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거 잘못 따라온 거 아닐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자리에 우리에게도 자녀들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을 안 열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태문도 열어주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혹시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우리 가정에
혹시 자녀들로 인하여, 아니 자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그때에 모든 두려움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중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 신 땅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오면 먹을 것도 있고 내가 국무총리라 이제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신 언약의 땅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언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누구와 같았느냐?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았어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걸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 아니야, 이러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도 아마 결정장애가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올라올 때 참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이 고민이 많아요. 결정장애가 없는 분은 그냥 옷이네 입고 또 와요, 그냥. 한데 이것처럼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 먹을까? 이 음식 먹을까? 누군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우리가 고민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비서로 살던 자리에 한 번도 지도자가 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사업장으로 나가서 이 사업을 할까, 내가 이것을 할까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그 기도한 대로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잠언 3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만나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갑자기 질병에 걸려도,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우리에게 일들이 생겨서 이런 재난이 닥치는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거꾸로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은 악인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5글자를 딱 새기세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질병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찬송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신바람 나게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연애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오로지 들어.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오른손 들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오로지 들어.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한 일이 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오히려 좋은 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5글자를 또 말해요. 두려워하라. 에이? 지금까지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요? 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5글자 말하죠.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렵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요,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줄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조심하여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더 쉬운 말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고 내가 질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 이것이 내 사업에서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다 계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냐는 거예요. 말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 마음에 생각할 때에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말로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이 2 아사리온이라고 할 때 이게 그 당시에 쓰는 동전의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예요. 동전 2개에 참새가 몇 마리래요? 5마리. 그러면 질문할게요. 동전 하나에는 참새가 몇 마리일까요? 2마리 반. 이게 계산이에요, 그죠? 2마리 반. 근데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붕어빵 생각하면 딱 돼요. 붕어빵을 어떻게 파느냐라고 했더니 2개에는 500원이요. 그런데 1,000원에는 5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2개 살려고 하다가 1,000원 하면 5개요? 그러면 500원 하려다가 1,000원 주세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는 덤이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 참새가 너무 흔해서 원래 참새를 동전 하나에 2마리 주는데 동전 2개를 주면 5마리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럴 때 5마리 중에 1마리는 뭐예요? 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그 참새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냥 무시돼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되고 세상에서 오히려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요 신바람 나서 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날 몰라줘도 내가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자요 공주로 받아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내가 왕자다, 공주다, 이런 마음으로 풋하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청소하면서 머리카락 빠진 거 아이고 다 주워서 버릴 줄 알아도 그 머리카락에 몇 가닥 빠졌는지는 해는 세어보는 사람 없어요. 한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를 잘 살피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장 목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유장로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니 우리 또 장 집사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각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다 똑같이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는데 그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다 올라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미경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찮은 존재도 없이 다 살피시고 아주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 안 보이는 것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닥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앞날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7절 후반부에 이렇게 크게 말했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대요? 자, 다시 한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할렐루야. 예, 누가 말씀하신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묶어도 너 하나만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령한 존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지하로 치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세상 속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까? 이걸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성경을 읽고 끝나려고 해요. 자, 한번 우리 시편 128편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